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풍경이 달라지고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새로운 곳을 향합니다. 책과 길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그 여정이 아름답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책과 길이 이끄는 곳으로 고니와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희입니다. 첫 곡으로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느새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생명의 약동이 눈에 보이듯 우리의 삶도 더욱 활기차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걷는 자들의 로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 위에서 삶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은 단순한 여행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지는 마을과 성당, 그리고 그곳에 담긴 역사와 문화, 신앙의 흔적까지 담아낸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직접 읽고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가이신 정경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통해 마주한 풍경과 깨달음, 그리고 이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석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정경석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을 때 이 책을 선택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은 네, 일반 트레킹 코스와 좀 다릅니다. 네, 이 길은 종교적인 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코스처럼 무슨 트레킹 코스 이런 게 아니고 네. 산티아고는 순례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네, 네, 그 순례라는 게 네. 우리 한자어로 보면은요. 순자가 개미들이 무리지어 걷는 게 순자로 표시돼 있어요. 네, 레는 우리 예절할 때 예절이고 네. 따라서 그 예절을 가지고 무리지어 걷는 길이 순례길이에요. 네, 그런데 산티아고를 다녀온 사람들이 책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근데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그냥 여행기에 불과해요. 네. 그렇지만 순례길이니까는 네, 특히 이 길은 종교적인 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책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책을 통해서 네.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가면 더 보람된 길이고 또 가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매일 만나는 게 성당이에요. 네네. 매일 어느 마을에나 다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모든 성당에 역사가 있거든요. 네. 어떤 종교적인 역사 네네. 아니면 그 전설적인 역사.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은요. 성당이 이건 크네, 이건 작네, 멋있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좀 그런 역사들을 미리 알고 가면은 네. 아마 길을 걷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을 집필한 신부님이시죠, 이분이? 네, 맞습니다. 이 네, 저자가 홍사영 신부님. 홍사영 신부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신부님이 이 길을 걷고 나서 걸으면서 무슨 네. 생각을 하셨냐면은 네네. 왜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길을 그냥 걷기만 할까? 네. 그래서 본인이 이 길을 직접 걸으면서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성당에 대해서 그리고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깊이는 아니고 네네.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네네. 그래도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산티아고 가는 사람 있으면 이 책을 읽어보고 하라 그래요. 혹은 가지고 가든가. 네. 워낙 이 성당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잊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져가라 그러고 네. 늘 제 여행 강의할 때, 산티아고 강의할 때 네. 주제가 첫 번 단어가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아, 네네. 보통 우리 여행은 어디 시골 영감이 한양 갔다 오면 그냥 한양 갔다 온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려면은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러 번 다녀오셨죠? 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산티아고 프랑스 길을 2번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길이라고 네. 리스본에서 출발해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걷는 약 700km 네. 그것도 걸어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단체를 데리고 산티아고 프랑스 길 일부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 네. 아, 그럼 한 4번 다녀오셨나요? 총 4번입니다. 아, 네. 횟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느낌이 이 갈 때마다. 산티아고 길은요, 네. 그냥 한국의 길과 조금 다른 게 네. 이 풍경이 참 아름다워요. 네. 저는 일부러 산티아고 프랑스 길은 2번을 간 이유가, 네. 한 번은 봄에 갔고, 네. 봄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길의 가을 풍경은 어떤가 해가지고 아, 네. 2년 뒤에는 가을에 갔어요. 네네. 그리고 3번째는 산티아고 코스가 그 프랑스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전 유럽의 네.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산티아고 걷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가 그다음 또 포르투갈 길이에요. 네. 근데 포르투갈 길은 사람들이 대개 중간부터 걸어요. 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 도시인 비고에서부터 걷는데, 네. 혹은 포르투에서부터 걷거나. 네. 근데 네. 저는 매니아라 아하. 일부러 아주 제대로 된 코스를 네. 700km, 리스본에서 출발해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걷는 700km를 걸었어요. 와. 네. 산티아고 프랑스 길과 네. 포르투갈 길이 조금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프랑스 길은 야고보의 흔적이 있고요. 네. 야고보. 아. 포르투갈 길은요, 성모 마리아의 흔적이 있어요. 와. 왜냐하면 네. 성모 마리아의 이 발현지, 캐톨릭에서 성지로 얘기하는 곳이 3곳이 있는데, 네. 하나는 프랑스의 루르드가 있고, 네. 그것도 제가 2년 전에 다녀왔고, 그리고 멕시코에 과달루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저도 다녀왔는데 업무 때문에 이렇게 멕시코 가는 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파티마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파티마가 포르투갈 길의 정식 코스는 아니지만은, 네. 포르투갈 길은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이 길을 걷다 보면 파티마 성지로 가는 순례자들이 무척 많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리스본에서 출발할 때는 이정표가 나란히 있어요. 네. 산티아고로 가는 이정표는 노란색이고, 네. 파티마로 가는 화살표는 청색이에요. 네.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길이 갈라져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산티아고 길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다시 표시가 나타나요. 네. 그때는 이 산티아고 길은 올라가고 파티마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캐톨릭이 종교이신 분들은 파티마를 갔다 오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다녀오셨고 또 이 책을 읽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제일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우선 이 책은 네. 지금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네. 뭐 책의 두께도 그렇게 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네네. 읽어봤는데, 네. 그 길에서 만나는 각종 마을과 성당의 전설 같은 거, 네네. 혹은 어떻게 이 마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있는 성당은 어떤 연유로 생겨났는지, 네네. 이런 길이,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보통 일반 순례자도 네.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성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처럼, 책을 읽고
들은 상식 때문에 더 친밀감이 생겨요. 아, 친밀감이. 예. 네. 그리고 한번 더 호기심을 가지고 네. 보게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다니셨고 또 한 곳을 여러 번 가신 그런 그렇죠. 경험도 네. 있으시죠? 그러면서 마주한 마을과 성당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번 이렇게 대담 중에 산티아고의 역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네,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이 제일 중요한 도시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프랑스 길 걷다 보면 대도시가 특히 유적지가 많은 도시들이 팜프로나, 네, 부르고스, 네, 레온, 아스토르가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있지만은 네. 이 도시들에 있는 성당이 상당히 웅장해요. 아, 굉장히 큰가요? 뭐 거의 전 세계 성당 중에 네로라 할 정도로 그렇게 커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서 이 성당 보는 것만으로도 야 여행 제대로 하네 하는 정도로 성당의 아, 역사 네, 그리고 성당의 웅장함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 그리고 그 성당 들어가면요 네. 우리 전 세계 여행 다닌 사람들도 이렇게 화려한 성당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성당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런 큰 성당 외에 다른 마을에는 작은 성당들이 있는데 네, 그 성당에도 또 다 나름대로 전설이 있고 네, 스토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알면요. 네.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돼요. 아, 제가 늘 산티아고 걷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하는데 항상 성당은 들어가 봐라. 네, 네, 내가 네, 캐톨릭이 아니더라도 네, 네, 항상 성당을 들어가기를 내가 권해요. 네, 제가 아, 말씀드렸듯이 네, 성당에 대한 전설도 있고 네. 그 마을에 대한 전설들이 있어요. 아,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네, 네,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전설이 여기 있어요. 네. 그, 아니,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렇게 마을마다 성당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둘러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만 되게 그냥 네. 다른 여행들 같이 깊이 보지는 못해요. 아,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네. 산티아고까지 걷는 게 목적이라 네, 네. 그 대신 그 마을에 이렇게 설명들이 잘 돼 있어요. 아, 그 그냥, 마을에 이렇게 네.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때로는 새벽에 지나고 그러면 그걸 못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알고 가려는 얘기예요. 아, 알고. 그 모든 걸 다 읽을 만한 또 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그 마을의 유적지를 다 찾아다닐 만한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두세 시경 걷기를 끝내면 저녁 되기 전까지 한 두세 시간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둘러보는 게 되게 순례자들의 일상이에요. 그 정도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나 보네요. 네. 그 마을마다 분위기나 특징이 많이 다른가요? 상당히 다르고요. 네. 그 마을이 네. 어느 날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거의 아, 2000년 동안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마을의 풍도 다르고 네. 마을 모습도 다르고 네. 건축 양식도 다르고 하다못해 그 마을에서 만나는 성당 풍도 다 달라요. 우리 성당의 건축 역사들이 네. 바로크식, 르네상스식, 로마네스크식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변천되어 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네. 여행이 재밌어요. 아. 근데 단지 성당이네 네.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네요. 여행은 아는 만큼 재밌어요. 근데 모르면요, 이렇게 힘들어 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유난히 네. 전설이 많이 있는 곳이 산티아고 길이에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있는 무슨 이상한 그림 하나도 네. 전설이 있고 네. 동상 하나도 다 전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가면은요, 네네. 한 번 더 발길을 멈추고 더 한 번 보게 되고 거기서 사진을 찍게 돼요.
더 호기심을 또 자극하고 네.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겠네요. 그런 전설 말고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니까 또 그게 역사적인 장소도 꽤 많겠네요. 역사적인 장소로는 폼페라다라는 네, 큰 도시를 가게 돼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원 따지기를 네. 상당히 좋아해요. 네, 되게 어느 말이나 네. 그 말을 짓기 위해서 뭔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죠? 네, 네. 폼페라다는요. 폼페라다. 폰이 달이라는 뜻이고 네. 페라다는 철이라는 뜻이에요. 아, 철, 네, 금속. 네. 왜 철다리네요. 네, 화학 주기율표로 네. 철의 알파벳이 뭐죠? Fe. Fe. 네. 그 페라다가 Fe가 그 아, 페라다가 거기서 나온 아,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여기에 무슨 이 역사가 있냐면은 왜 템플 기사단이라고 있죠. 템플 기사단. 네, 우리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나 이런 데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템플 기사단이 거기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아, 그리고 네네. 이 지역에 그 각종 템플 기사단에 필요한 무기, 네, 칼 네, 이거를 여기가 제가 아까 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를 베이스로 그 무기를 만들던 곳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런 템플 기사단이 묵었던 커다란 성이 있고, 그러니까 요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어떠한 마을 이름에서 네. 이거 여기 무슨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아. 거를 살짝 알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거기 네. 또 아르코스라는 또 마을이 있거든요. 네, 거기 마을의 중간에 보면 어떤 이렇게 옛날 병사들의 동상이 있고 거기에 활 그림이 있어요. 아, 왜 아크라는 단어 아시죠? 아크. 네네네.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거죠? 휘어져 있는 거. 네네. 아크가 아르코스란 똑같은 아. 어원이에요. 네. 활이 네. 아크예요, 아크. 아, 그래서 여기 아르코스라는 이 지명 이름으로 네. 여기는 뭔가 활과 관련된 곳이구나. 아. 그런 것처럼 그걸 네. 알면은요. 네. 물론 좀 자세히 보면 어느 마을에나 그런 안내가 표시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거 알면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죠.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은 재밌어요. 근데 알면 모르면요. 나 힘들어 그냥 숙소에서 잘래 하는 것보다 네. 되게 순례자들의 일상에 도착해서 빨래하고 네. 밥해 먹고 시간이 남거든요. 네. 제가 늘 부탁하는데 네. 그 묵고 있는 마을을 둘러보라 그래요. 아, 항상 네. 둘러보고 네. 물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은 네. 그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네. 한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네. 얘기 잘해줘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나 자기가 그 마을에 사는 긍지가 있거든요. 네. 그 옛날 얘기까지 다 해줘요. 그 재밌어요. 이 책은 그럼 프랑스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거죠? 예, 오로지 프랑스길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프랑스길이 아까 그 성야고보에 예.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순례자들에게 어떤 특별하게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 생긴 길이 프랑스 길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제가 네. 지난번에도 프랑스 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 늘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 지구가 둥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땅끝이 해가 지는 쪽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1등 제자가 그 야고보였었거든요. 네.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은 이 다음에 당신의 나라 천국이 오면은 네. 우리 아들 야고보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네. 또 요한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욕심이 예수님 좀 상을 받으려고 야고보가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땅끝으로 갔어요.
스페인의 끝이 땅끝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네. 거기가 땅끝이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지도상으로 거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네. 거기가 땅끝이잖아요. 아. 거기를 가다가 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집합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아. 네. 예수님보다 늦게 순교했지만은 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땅끝까지 갔다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땅끝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예. 예. 기록은 없지만은 네네. 제자들이 그 유해를 갖다가 지금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 거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이미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800년 뒤에 그걸 우연히 발견됐어요. 오, 800년 뒤에 어느 날 하늘에서 네. 이 빛이 내려와서 어떤 지역을 비추는데 네. 그 지역을 파보니까 유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거는 야고보가 틀림없다. 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다음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었죠. 네. 로마 교황청에서 그 지역 이름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 네. 데는 영어의 오브, 네. 콤포스텔라는 콤포는 언덕이라는 뜻, 땅 살짝 그 무덤 그 유해가 발견된 네. 언덕, 네. 스텔라가 별. 별. 네네. 그 지역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예요. 아. 그런 전설이 네. 있어서 네.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네. 그 지역이 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이 캐톨릭 신자들이 네. 순례를 가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그 로마 지역은 순례가 힘드니까는 네. 그 멀리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순례를 하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례자가 그 길을 아. 갔어요. 그 길이 프랑스 길이 된 거예요. 아, 교황청에서 예, 요구를 교황청에서 했었네요. 순례지로 정해놨으니까 아, 순례지로. 모든 캐톨릭 네. 신자들은 네네. 일생 통해서 몇 아. 번의 순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 특별한 이유가 그렇지만은 있었네요. 그 길에서도 순례자들이 많이 죽고 아, 순례를 하면서요. 순례하면서도 아, 너무 험난한 길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험난한 그 이슬람 아, 사람들하고 또 네. 험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순례는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네. 산티아고 길의 역사에 네네. 그런 역사가 쭉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도 네. 이슬람식으로 된 이름들이 많아요. 네. 그 스페인에 네네. 이슬람 이름으로 된 도시들이 많죠. 네. 그게 다 그런 연유예요. 아, 과거에 지배를 아프리카의 받았어. 북부 지방에서 올라온 무호족들 스페인을 다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 언어들이 거긴 무척 많아요. 아, 산티아고 길을 이렇게 걷는다는 게 그냥 가볍게 걷는 게 아니네요. 그냥 그렇게 걸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걷는다면 그 길이의 깊이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여행의 가치가. 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물론 땀의 가치도 있지만은 네네. 그 땀을 왜 흘렸느냐. 네. 그 이전 단계에 더 네. 보람 있는 가치죠. 그러네요. 그 예전에 네,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본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 것처럼 네, 네, 이거를 알고 가면은요 네. 여행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겠는데요. 네. 충분히. 네. 또 이 책에서 순례길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뭐 다 중복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요 네. 무언가 남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 네네. 한국의 역사도 모든 게 역사로 남아 있잖아요. 네.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은 캐톨릭의 역사가 남아 있어요. 네. 캐톨릭의 역사라 하면 거의 다 뭘로 나타나냐면 성당. 아, 성당. 네. 네.
그 당시에 모든 보물은 다 성당 안에 두게끔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당은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산티아고 길에서 만나는 대도시들이 뭐뭐 있냐면요. 네. 팜프로나, 부르고스, 폰페라다 이런 큰 마을들이 있는데 네. 마을들은 거기다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요. 네. 때로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요. 정말 화려해요. 금 장식. 네. 금 장식이라보다도 그 내부가 네. 그리고 엄청난 그 캐톨릭의 역사가 다 조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마치 로마 성당 같이 네. 그런 것.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 있는 성당을 가도 가장 화려한 게 성당의 실내 장식. 이게 산티아고 길에 만나는 큰 성당들에 네.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특히 레온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요. 정말 와, 이 성당 돈으로 보게 돼요. 네? 또 부르고스 성당도 그렇고 네. 뭐 팜프로나 성당도 그렇고 네. 와, 이 성당 짓는데 돈 많이 들었다. 물론 이거는 네. 그런 거를 돈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은 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걸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네. 최고의 네. 가장 소중한 걸로. 네. 적어도 성경에도 나오는 네. 것처럼 어느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한테 자기가 가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거지만은 네. 그 과부는 가장 자기한테 귀한 걸로 예수님 드렸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그런 걸 바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렸어요. 네. 이게 이 과부의 가장 귀한 것이다. 아. 그런 것처럼 네. 캐톨릭의 그 성당에는 캐톨릭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성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척 많아요. 네. 그건 우리가 보통 유럽을 갈 때 꼭 빼놓지 않고 보는 것들이 성당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종교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만큼 그 어떤 유럽의 성당들보다 더 화려한 게 산티아고 까미노에 있어요. 와.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이란 말이 맞습니다. 딱 맞는 예.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잠깐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영화 졸업의 주제가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성당 중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특별하다고 느낀 곳은 어디였나요? 벨로라도라는 마을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마을에 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성당이 있어요. 와, 특이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냐 하면은 네. 그 종교를 탄압하니까는 네. 몰래 숨어서 만들어 놓은 예배 보려고 만든 동굴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동굴 이름이 산 카플라시도라는 동굴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신부님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이전에 박해받던 그런 마을인 거죠. 네. 물론 그 다른 그 마을의 성당도 있지만은 네네. 그 동굴 마을엔 어두컴컴하고 네. 몰래 조용히 보던 동굴이. 근데 요 마을에 가면 조금 특이한 흔적이 있는데 네. 산티아고를 미국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The Way라는 네. 영화인데 네. 그 영화가 히트 쳐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마을 가면은 그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이 이렇게 딱 여기 왔었다 하는 핸드 프린팅이 있어요. 와. 그래서 네. 가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돈키호테. 네, 돈키호테. 네. 그 돈키호테 이 얘기 중에 네. 돈키호테가 스페인 그 작품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그 마차 경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돈키호테가 그 어느 기사를 만나서 그냥 네. 서로 어떤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네네네. 그 소설의 모태가 된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네네. 오르비고의 다리라고 있어요. 아. 그 다리도 상당히 네네. 긴데 그런 것처럼 네. 뭔가 흔적들이 아. 역사든 전설이든 네네. 흔적들을 알면은 아 이게 그 다리구나 하고 알게 돼요. 네. 성당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은데 또 다리도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도 굉장히 독특한 양식으로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독특하게요. 여기도 이 책 네. 속에도 몇 개 네. 나오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거기를 이제 풀 코스로 2번을 걸어서 네네. 늘 다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네네. 아, 이 다리들로 인해서 마을이 연결됐구나. 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다리를 어떤 이유로 지었을까? 네. 그냥 단지 마을 연결하기 위해서만 지었을까? 네. 하는 거에 제가 이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어떤 그 다리에 역사가 붙어 있는 설명서를 제가 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아, 네. 그 다리가 왜 생겼냐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없는 거는 제가 구글링을 다 해가지고 네. 역사를 찾아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산티아고 처음 시작하는 마을서부터 네네.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다리에 대해서 전설과 역사를 적어놨어요. 와. 물론 그게 네. 책 하나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게 책이라는 게 약간 창조적이 아니라 아. 약간 거의 다 그 역사를 보고 쓴 거. 네네. 단지 저는 이게 기록을 위해서만 네네.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겠다 네. 하는 그 생각으로만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정보네요. 이거는 주로 성당이지만은 네네. 내 블로그에는 다리가 있고요. 물론 네. 성당도 다 적혀 있어요. 아주 여기에 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성당까지 아. 제가 다 기록을 찾아서 제 와. 블로그에 적어놨어요. 네. 혹시 제 블로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네. 찾아보세요. 블로그 타이틀이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다리랑 성당은 또 조금 달라요. 아, 네. 예, 성당은 성당이고 네. 다리는 오히려 이 뭔가 신앙적인 게 종교적인 게 없는 게 많죠. 아.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저절로 생긴 다리들이 많죠. 아. 네. 네, 성당마다 건축 양식이 다르고 또 시대적 배경도 다른데 네.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런 차이를 직접 체감하셨는지요? 요거는 약간 건축적인 상식이 필요한데 네네. 그 산티아고 길이 거의 몇백 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성당도 마을마다 있는 성당도 조금씩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고딕 양식이라든가 가우디 성당은 신고딕 양식이라는데 네. 어떤 거는 뭐랄까 르네상스식이 있고 뭐 바로크 양식이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성당마다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이건 무슨 양식이다 그걸 알아요. 네. 그걸 알고 가면 또 재밌어요. 네. 이게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인 그 건축 양식이구나. 네. 뭐 창문들이 많으니까 어떤 양식이다. 네네. 그거를 이렇게 알면은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아, 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마을 중에 이곳은 꼭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다시 가본다기보다도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하지 못한 것이 원통에서 아, 두 번째 갔을 때 꼭 이걸 했는데 뭐냐면은 네. 이 마을은 그 메세타 평원이라고 네. 거의 200km가 그냥 끝없는 평원이에요. 와, 200km요. 거기서 이제 마을들이 계속 있는데 네. 이 온타나스 마을이라는 이름인데 네. 그 마을은 이렇게 평원을 가다가 갑자기 마을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쭉 언덕을 가다가 살짝 낮은 곳에 있는 네. 온타나스 마을이에요. 네네. 그런데 내가 첫 번 갔을 때 그 마을이 거의 공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농사 짓고 네. 작은 성당 하나 있고 그래서 뭘 보고 싶었냐 하면은 별을 보고 싶었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서울에 별을 보면 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왜
빛 때문에 없고 네네. 공해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네.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네. 일부러 그 마을에 묵으면서 한밤중에 2시경에 일어났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 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마을에 어느 집도 네. 전등을 켜놓은 적이 없었어요. 와. 한 시골 마을은 되게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다니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로등도 당연히 없을 거고 와. 아무것도 지상에는 불빛이 없으니까는 네. 빛나는 거는 하늘의 별밖에 없잖아요. 와. 내가 어릴 때 보던 별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와. 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마치 그림처럼 별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네. 그 페이스북 그 외국 사람들 많이 보는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썼더니 자기도 그랬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워낙에 네. 깨끗한 마을, 전혀 공해라고는 없는 마을. 와. 그런 마을이 온타나스 마을이에요. 와, 온타나스. 저도 진짜 온타나스가 거기 가보고 싶네요. 예, 어원을 풀이하면 네. 샘이 있는 마을 그런 뜻이에요. 아. 온타나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마을마다 다 있어요. 아, 네. 아, 진짜 가보고 싶네요. 저도 그 밤하늘의 별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런 마을도 있었어요. 네. 그 마을은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마을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시라오키 마을이라는 신기루처럼요? 그냥 멀리서 보면 네. 저 마을은 왜 공중에 떠 있지? 근데 약간 착시일지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네. 아주 먼 곳에 마을 하나 달랑 있는 아. 그런 시라오키 마을도 그런 아주 멋있는 마을이에요. 네. 네. 그 책 속에서 이제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어느 날 한국 사람들 무리가 이렇게 걸어오던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2다리를 다 못 써요. 그럼 어떻게 걸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걸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냥 천천히 걷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아, 2다리가 다 그러니까 불편한데. 청하지 못하신데 그냥 그렇죠. 걸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 또 어느 날 산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네. 프랑스 여자가 네. 유모차를 데리고 그 안에 아기를 네. 태우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내려가는 길이니까 조금 유모차가 덜커덩거리니까는 네. 아기는 걸어서 가길래 네. 제가 아기를 이렇게 안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밑에까지 데려갔는데 어떻게 여기 아기를 안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 네. 근데 아기를 놓고 올 수 없으니까는 네.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평지가 아니잖아요. 네.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네. 그냥 끝없이 평원을 걷는 메세타 평원도 있고 네. 아기가 얼굴이 빨긋빨긋하더라고요. 땀에 아, 햇빛 받고. 받아서 타가지고요. 예. 아, 그래서 그 아기를 내가 안고 이렇게 네. 갔더니 네. 그 다음 마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프랑스 여자가 네. 음식을 만들면서 나보고 네. 정 네. 음식 만들지 말고 내가 해줄게. 아,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네. 어느 날 길을 갔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걷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 아주 느리게. 네. 그래서 난 빨리 지나가면서 할머니를 딱 보니까 머리가 하얘,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아, 그래서 부엔카미노 거기 인사가 다 네. 부엔카미노 하고 할머니 제가 실례지만 올해 연세 좀 여쭤봐도 돼요? 그럼 네. 날 물어보는 거 네. 그게 좀 외국 실례죠? 사람들한테 실례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어봤어요. 네. 나 80 넘었어?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걸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천천히 걸어. 아, 그래서 그럼 먼저 갈게요. 네. 가다가 보니까 나는 산티아고 갈 때마다 조그만 한국
극적인 이 선물을 준비를 해요. 네. 인사동에 가서 네네. 준비했다가 좀 뭔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는데 내가 그분한테 주려고 가다가 네. 서서 되돌아오니까는 할머니가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네네네.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감동받아서 네. 조금만 이렇게 저 코리안인데 네. 요거 하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꼭 껴안으면서 젊은이 고맙네. 그래서 나도 나이 들을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네. 한국인 단체 여행객 중에 네. 비구니가 있었어요. 아, 비구니 아시죠? 스님, 여자 스님? 스님요. 네네. 여자 스님. 네. 키도 작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첫날 곡에 그 제일 높은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아, 네. 거기 한 8분 응선쯤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환경이 좋으면 경치가 좋으면 네.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네. 저 스님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데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해가지고 네. 찬송가에 있는 거 하나 불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두 분 비구니 스님 중에 한 분이 네. 우리 불교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오. 저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 네.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네. 근데 그분이랑 계속 오며 가며 만났어요. 아, 때로는 그분이 그게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네. 어느 마을에서는 스페인 방송에서 나와서 그 스님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오신 거. 불교가 오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 특히 스님이 오는 적은 네. 거의 없으니까는 네네. 이렇게 취재를 하고 나중에 제가 네.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제 책을 보내드렸어요. 아, 그것도 있고 네. 어떤 이 프랑스인이 기타를 들고 다녀요. 네. 이제 저녁에 숙소에서 만나서 이제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같이 네. 노래하자 해서 하는데 이 프랑스인은 딱 그 악보집을 펼치는데 한국 노래가 반이야. 아, 한국 노래 그렇게 그래서 좋아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 자기가 자기 동네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부르다 보니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 진짜 그러게요. 네. 그 먼 이국 땅에서 예.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리고 아, 또 네. 이제 어떤 때는 내 노래 이렇게 숙소에서 네. 같이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하고는 또 어떤 외국인 네. 남녀 커플이 나한테 와서 같이 이제 노래 하자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내가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내 노래 듣다가 그 사람들이 울고 오, 어떻게 감동적으로 부르셨나 봐요. 노래 가사가 아, 가사가. 존 덴버노로 했었는데 네. 이렇게 죽어가는 여인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였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도 나와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알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노래 가사도 영어로 불렀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아. 와, 정말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아, 제가 작가님 이렇게 보니까 산티아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얼굴이시네요. 네. 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이제 네.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네요. 좀 더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을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쌓인 시간과 이야기를 만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석 작가님과 함께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순례길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길에 끌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을 하나, 성당 하나에도 오랜 세월이 스며 있고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걷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쌓이면서 길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순례길에서의 만남, 영성, 그리고 4번의 순례길을 걸으시면서
작가님이 깨달은 삶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길 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바흐의 작품 번호 1031번 시칠리아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